예상했던 물가시에 딱 맞췄는데. 두 번째, SGS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을 한 펴 보세요. 처음부터 기가 막힙니다. 딱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공상 SF의 공상 과학 영화인지 도저히 뭐 이게 감이 잡히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 컨텐츠가 있는데 SGS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5절에 나오는 내 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이 잡히지 않는 것. 한번 볼까요? SGS 1장 5절부터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거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1장 5절에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5절 그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쭉 나옵니다. 갑자기 네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는 몸을 감싸고 있고 두 날개는 옆으로 내 있고 그리고 쭉 나가다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10절에 가면 이 사람의 얼굴이 있었는데 얼굴 모양이 뭐예요? 얼굴 모양이 한 개가 아니고 네 개더라. 앞에는 사람이요 오른쪽에는 사자요 왼쪽에는 소의 모습이요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습이더라. 얼굴이 네 개예요. 앞에는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왼쪽은 소요 뒤는 독수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되게 날개 두 개는 몸을 감싸고 있고 날개 두 개는 옆으로 연해 있고 그리고 보다 보면 밑에 발은 어때요? 소 말발굽 같이 말발굽으로 되어 있고 그 말발굽이 어때요? 빛나더라. 그렇죠. 빛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몸 전체에 보니까 불꽃같이 불꽃이 막 일어나요. 불나듯이 용광로 숯불처럼 막 일어나는데 그 불이 또 어떤 불이에요? 불도 그냥 불이 아니에요. 빛이 나는 불이에요. 빛이 나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빛이 막 나, 불에. 빛이 막 나는 불이다. 이것이 뭐야? 내 생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내 생물은 내 생물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자, 날개가 있어요. 날개 두 개가 있고, 날개 두 개는 몸을 감싸고 있고, 앞에 얼굴은 사람이요, 오른쪽은 사자요, 왼쪽은 소의 모습이요, 뒤쪽은 안 보이죠. 도저히 평면에 그릴 방법이 없어요. 뒤쪽에는 독수리요, 그리고 발이 있고, 발의 밑에가 말발꽃처럼 되어 있고, 노랗게 빛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 불꽃이 빛이 나더라. 노랗게 막 빛이 나죠. 불꽃도 있는데, 빨간 것은 불꽃이고, 노란 것은 빛이 나는 거죠, 지금. 뭐, 인간이 그릴 수 있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같더라. 같더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아니란 얘기죠. 사자 같더라는 얘기는 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자 같으면 뭐예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자 같더라 이러면 사자는 아닌데 하여튼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자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하튼 이렇게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같더라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있죠. 15절부터 21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내 생물에 대한 얘기고 내 생물을 보니 내 생물들 곁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근데 바퀴가 뭐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 바퀴가 뭐예요? 360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퀴예요. 앞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만 가는 것이에요. 아무 방향으로는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중 하나는 거예요. 포힐러 러기지 백 밑에 있는 거잖아. 응? 내가 이거 이 포일러 이때 벌써 나왔나 이 포일러 러기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퀴를 이렇게 그려서 이건 아니죠. 이렇게 몸까지 왔다 갔다 걸려서 여하튼 이런 형태의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리고 바퀴의 중심이 뭐예요? 그 내 생물의 영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내 바퀴가 뭐예요? 항상 저 내 생물과 같이 다니더라고요. 내 생물 곁에 항상 저 바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장 21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자 22절부터 28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 생물 위에 뭐가 있냐면은 꽃과 같은 이런 궁창이 있다. 푸른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의자가 있는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 생물 위에 이런 대리수평 이런 꽃 같은 총옥 같은 이런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고 그 인자의 상반신을 보니까 불이와 같이 빛이 나고 하반신을 보니까 불이와 빛이 나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28절까지 있죠. 그리고 그 빛이 뭐예요?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비온 뒤에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와 같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것이 1장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1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 위에 옷과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신다 이 말. 그 인자의 빛이 상반신 위에를 보니까 그리와 같이 빛나고 하반신도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빛을 보니까 무지개 같더라. 그럼 요 밑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에스겔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같더라요, 같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같더라요. 이렇게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의 내 생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냅샷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바로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내 생물이 도대체 뭐냐? 내 생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자,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보좌 주위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었어요. 아까 그 내 생물은 에스겔이 어디서 봤습니까? 강가에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요한이 하늘 위에 올라 하늘나라에 갔더니만 그 내 생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뭐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똑같죠?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나왔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생물은 아까 사자 같으면 사람이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사람 오른쪽 사자였고 사람이 있고 왼쪽이 뭐였어요? 소였고 뒤가 독수리였어요. 그죠? 그러면 사자, 사람, 소, 독수리죠. 사자, 사람, 소, 독수리가 되어야 되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리게 쓴 줄 알았어요. 잘못 쓴 줄 알았고. 실수하셨구나. 아니면 같더라니까 요한과 에스겔이 보긴 봤는데 둘다 서로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니고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제가 얼굴, 사자, 소, 독수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소, 독수리. 하나, 둘, 셋, 넷 순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동남서북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동서남북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소,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독수리가 맞죠. 그래서 맞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이야기할 때 동남서북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동서남북이라고 해요. 동, 오른쪽 사자, 왼쪽 소, 두 번째 앞에 사람, 뒤에 독수리. 순서가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내 생물에 대한 모양은 어때요? 동일하다. 틀린 것이 아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내 생물이 어디로 가면 5장 6절에 또 나옵니다.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두루마리를 받을 때 옆에 서들잖아요. 옆에 비서처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또 마찬가지로 7인을 떼실 때요. 7인을 떼실 때 이 내 생물이 나타나서 소리를 쳤다. 뭐요? 나팔수 역할도 했죠. 이 내 생물이. 그리고 15장 7절에도 역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천사에게 건네줬어요. 우리 맨날 주말 대학당 보면 왕이 뭔가 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이 내 생물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내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물건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아까 에스겔서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가 거기에 타고서 이동할 때 이동까지 담당했죠. 왔다 갔다 하실 때, 자, 이동할 때 내 생물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내 생물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3장 13절에 보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건 바로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서 들어올려서 델아비브 강가, 포로들이 몰려있는 강가로 갈 때, 환상 중에 갈 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생물이 뭐로? 이동수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동할 때 이것과 같이 이동하면서 에스겔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증거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아까 이야기했죠.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날 때 표현인데, 그때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위에 머물러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룹들 위에 머물러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시 이 내생물의 물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래서 내생물 이퀄 뭐예요? 그룹이다. 그래서 그룹을 찾아보면 그룹을 타고 10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 그룹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다. 바로 이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22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 표현, 바람같이 다니신다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하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3장 24절에 뭐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불칼을 두고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키셨다.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일어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며 그룹 사이에 계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언약궤는 여호와의 영광은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룹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룹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바로 뭐였어요? 내 생물이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내 생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룹과 내 생물은 같은 것이요. 이 그룹들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생물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룹들. 그러니까 이 내생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 보면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서 지혜가 뛰어나다. 그리고 새는 뭐예요? 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새가 바로 독수리다. 가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소다. 그 다음에 맹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사자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 해석할 때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낸다. 인간은 지혜를 나타내고, 소는 성실함을 나타내고, 사자는 용맹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낸다. 또 이렇게도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활동성을 낸다고. 하나님 툭툭툭 왔다 갔다 슉슉 날아다니니까 이 북한 아까 바퀴에 의해서 그룹들 타고 날개를 다니고 움직이신다. 여러 가지 내생물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뭐 다 맞다고 봐야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여튼 뭐 다 상상해. 종합해서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그 이슈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 읽을 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자에 대한 얘기. 이 인자가 에스겔서에 찾아보시면 9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개혁개정 해가지고 요즘 잘 찾을 수 있으니까 딱 개혁개정에서 에스겔 찾아보면 정확하게 인자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인자가 93번 나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부르시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인자야 나오죠.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고 일어설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뭐예요? 영이 들어가서 일어서 세워버립니다. 그죠? 에스겔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인자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 이 인자는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바로 이때 인자는 뭐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낼 때도 역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지금 세 번째가 바로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해서 93번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나왔는데, 인자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벤 아담.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죠. 벤 아담. 그러니까 흙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벤 아담이라 흙으로 만든 아들. 벤 아담이라 벤허 할 때 허씨의 아들이 벤허죠. 그러니까 벤허. 그래서 벤 아담이 사람이 걸리고, 그러니까 벤 아담은 아담의 아들이 돼요. 벤 아담이라는 뜻이니. 자,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우리말로 인자야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이 인자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의 자식아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얘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의 자식아 라고 부르신다라고 이제 인자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사람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인자, son of God가 아니고 son of man,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자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이 맞나 보려고, 요즘엔 소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개정 인터넷 앞에 들어가서 93문장을 딱 나와서 모아놓고 그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93문장만 쭉 읽어보다 보니까
한 7, 8째 딱 읽으니까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SGS에 인자 딱 찾으면 93문장이 딱 나옵니다. 읽다 보면 이게 사람의 자식아 그냥 이렇게 하는 비하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딱 읽다 보면. 그래서 정말 아닌가 싶어서 바꿔봤어요. 인자를. 사람의 자식아. 근데 2장 1절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자식아 내 발로 일어서라. 어감이 안 맞다 이거야. 도저히. 어떤 구절은 그게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93개 읽어볼 필요도 않은 거. 처음에 한 10개만 읽어도 벌써 말이 안 돼요.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니까 훨씬 부드럽더래요.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야 영도야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듯이 부모가 아이들을 갖다 이름을 불러서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사랑의 표시죠. 애정이 담겨있는 표시예요.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있는 벤 아담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들을 대표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알고 계셔요. 지금 이제 4장부터 쭉 나오고 환상들에 대한 얘기 나오면 얼마나 에스겔이 힘든 일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 지금 하나님의 종에게 사람의 자식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불러 세우고 이제는 앞으로 험한 일을 선포할 말을 지금 행동을 취하게 시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비하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시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저기 선포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지금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라고 해서 사랑을 담아서 이제 내 험난한 길을 내 나를 대어내서 말로 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런 험난한 길을 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나의 아들 에스겔아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성전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한다? 왜? 47장에 나온 생수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이사야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40장부터 4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얘기가 다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얘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성전이나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인지는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분명히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기록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록한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에스겔서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할 법을 에스겔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뭐예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자세한 내용들 보시면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시는지를 아시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장에 대한 흘례, 그 다음에 기업을 나누는 방법 모든 것들이 40장부터 48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사 방법이 바뀌었는데 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왜 기록하고 있느냐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니까 47장을 보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건 또 맞아요. 그러면 제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사 드리는 거 염소를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는데 왜 에스겔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냐 그것을 거기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틀을 봅니다.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전부 기억에,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에스겔서를 보면 새 성전의 틀인데, 우선 이번 주에 읽으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1장은 내 생물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장, 5장이 바로 뭐냐면 상징입니다. 아주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아주 유명한 상징이죠. 토판. 오늘 설교 시간에 들으시죠? 담을 쌓는, 공성을 쌓는 토판에 너희가 호의를 당하듯이 하는 그 다음에 그 상징. 그리고 430일 결박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구약의 난제입니다.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430일을 설명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무지 기뻤던 이유가 제가 혹시 풀지 않았나 하는 기쁨 때문에. 이 430일을 보세요. 자, 4장을 보시면 430일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390일과 40일로 나눠져 있는데 390일과 40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해요. 제가 지난 한 6주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답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뭐 나눠준 자료에 보면 풋노트에 써놨는데 제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만 써놓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죠. 밑에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날수대로 390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밑에 보면 하루가 1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지금 적혀있죠. 6절에 보면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390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390일, 즉 390년에 해당하는 것을 상징해서 390일 동안 너희가 묶여서 바닥에 있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유대 민족의 유대의 죄에서 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플러스 며칠? 40일. 그러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40년, 이스라엘의 죄 390년, 도합 430년이죠. 근데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죄 390년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것이 솔로몬 다음이라면 BC 930년, 그리고 722년에 멸망했어요. 390년이 아니야. 그죠? 또 조금 더 써서 나중에 660년까지 완전히 에브라임이 흩어질 때까지 해도 390년이 안 돼요. 도대체가.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거꾸로 역산에 가면은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이후부터, 솔로몬 성전을 완성한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390년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두 개 합치면 아까 430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430년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넘버원. 뭐냐면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이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세예요 지금. 왜? 430년 맞추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죄값으로서 390년, 유대 민족의 죄값으로서 4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왜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 죄에 대해서 430년을 물으면 되죠.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눴다는 얘기는 구별이에요. 구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애국 430년 노예 생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학생이 대다수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우선 시점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가 나눠진 데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BC 930년. 930년으로부터 390년까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민족도 역시 아합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남유다로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진 시점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고 회복될 때까지를 계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자료에 풋노트 그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그게 390년이 아니에요. 390년이 조금 넘어요. 왜? 536년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포로에서. 그죠? 그러면 394년쯤 돼요. 그래서 그게 지난 6주간 제가 고민이었어요. 이걸 394년을 어떻게 하면 390년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오늘 차가 교회 들어오는 후진할 때 갑자기 툭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아, 하나님이 지금 죄를 물었을 때 무슨 뭐예요? 벌을 주시잖아요. 펀시먼트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 아이들한테 벌을 주다가 벌을 끝내요. 마치면. 그러면 그 벌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야, 10분 동안 손 들어올 수 있어. 했다가 이제 벌 그만해. 중간에 5분 만에. 야, 5분만 있다가 야, 손 내려. 그럼 뭐예요? 벌이 끝난 거죠. 그죠?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남유다를 벌하실 때 쓴 도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버릇 끝이에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BC 540년이에요. 그래서 930년 마이너스 390년 하면 540년. 그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자마자 성경책을 확인했죠. 왜? 그것만으로 해도 부족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퍼니시먼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약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조상들의 민족에 대한 죄를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요. 예레미야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마 그러셨다가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 내가 메시아를 언제 보내줄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세요. 그래서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셨다 이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기도한 시점이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9장 3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19절에 그렇게 됐죠.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세 번 부르는 기도가 있죠. 앞에 계속 우리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입니다. 죄는 잘못했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뭐요? 21절에 기도의 응답이 오시죠. 내 기도의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데 23절 보세요.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적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며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놀라운 부분인데 그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540년대예요. 다리오가 왕이 될 때가 바로 540년이에요. 첫해. 고레스와 함께 다리우스가 외삼촌이죠.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해가 540년이래요.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는데 이유가 뭐냐? 예스야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포로 생활에서 말씀을 봤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이 벌써 70년 전부터 바벨론에 가서 왕궁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며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못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에스겔이 수없이 선포했는데 말씀을 하박국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그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의 나이가 다니엘이 거의 90이 됐을 때입니다.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2절 보세요. 9장 2절에 통치 원년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는 연수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나이 90이 되었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걸 아무리 인터넷이 없었지만 아무리 몽돌이 있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야 돼요. 이 시점에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뭐예요? 중보의 기도. 예레미야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민족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다니엘이. 아니 약속하셨으면 3년만 채우면 회복되는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설명해 주시고 있대요. 벌써 이 남유다 민족에 대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심판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물론 고레스가 3년 후에 와서 보내게 직서를 발표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때 퍼니시먼트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 몇 년이라고요? 54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 930년부터 시작하면 정확하게 390년. 그래서 무지 기뻤죠. 390년을 드디어 찾았구나. 왜? 40년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40년은 솔로몬이거든요. 볼 필요도 없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스겔이 말씀한 선포한 시점부터 뒤 이후로 40년이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홀로 남았을 때 홀로 왕국일 때 40년이요. 40년이 아니죠. 120년이 넘는데 홀로 왕국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인데 150년 동안 홀로 왕국이었어요. 4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홀로 왕국이었을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어요.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아니죠. 유다 왕국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 둘 중에 하나가 40년에 해당하는데 다윗이 리는 없죠. 자,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 솔로몬의 40년에 대한 징벌로도 40일 동안 북에 있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진 930년부터 시작해서 죄를 용서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벌을 주려고 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던 바로 540년까지가 390년이다. 그래서 390년 더하기 40년에서 43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30년이 정확하게 맞다. 그래서 430년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시기까지 390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40년까지 해서 430년이다. 430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르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들 상징들은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쭉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반드시 직면하시겠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어린 처녀에 비유해서 너희가 저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대표적 16절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아까 24장에 말했던 아내의 종 그리고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장막의 이름이 오헬입니다. 그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막이에요. 그가 장막이다. 그러니까 그가 장막이에요. 자신이 장막이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자신이 장막이라고 생각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오홀리바는 뭐예요? 그 안에 장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척소가 너 안에 있다.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이게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다. 그래서 오홀라는 뭐예요? 그가 자신이 장막이다. 오홀리바는 그 안에 장막이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 쉬워요. 아까 24장은 에스겔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1장부터 39장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성전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다니엘서까지 해서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